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한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오늘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뜻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는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도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2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한 시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주님을 전쟁의 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 가운데는 전쟁이라는 것이 가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 방향이 있는 거죠. 그 속에 그 모든 우연과 그 모든 가능성에 사실은 그
그 실제가 주님이라는 것을 만나고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뜻이 이 시험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해서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전쟁을 가르치려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의 뜻이고, 또 하나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주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순종할 때에는 늘 주님의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방 민족이 기세를 올리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시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늘 이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늘 세상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 종노릇을 해야 되지만 종은 아니고 하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내 땅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주신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삶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사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고난 비슷한 게 지평선에서 어른거리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엎어져서 기도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두고 보거나 지켜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뭔가 좀 어른거린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엎어져서 기도를 하면 그것을 이기고 또 지나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하는 고백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고 주님의 행하신 뜻 가운데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블레셋의 5 군주들, 블레셋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나왔죠. 우리 말씀 나누는 가운데 아스돗, 아스다롯, 에그론, 가드, 가사, 이렇게 5 왕국이 연합체가 블레셋인데, 원래는 크레테라고 하는 지중해 섬에서 살던 민족이니까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리스 계통의 민족이죠. 이 민족이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배를 타고 이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 블레셋이 이 애굽을 점령한 적도 있고 아니 소아시아 일대를 점령하는 큰 민족으로 자라나게 되죠. 이 블레셋의 싸움이 다윗까지도, 이 통일 왕국을 이룬 그때까지도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스라엘의 큰 도전이었고, 심지어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이 블레셋의 민족의 후예들인데 지금도 그들과 대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민족들이 살아 서로 다툴 수 있겠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돈 족속과, 시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항구 도시죠. 시돈이라는 것은 지중해를 향한 항구 도시인데 훗날 이제 번이게가 되는 왕국이 되는 그런 족속이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헤르몬산이 있는 바알 곳에서부터 하맛에 이르는 그 땅까지 팔레스타인의 전역을 이루는 거죠.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은 아주 초기부터 에서의 부인이 오홀리바만가 뭐 그렇죠 이름이. 그런데 이 히위 족속에서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있었던 민족이고 아주 오래 지속된 민족이었다는 것을, 이 민족은 역사적으로 보면 미탄이라는 왕국을 주전 15세기경에 이루게 되는데 애굽하고 장을 겨룰 만큼, 이집트하고 소아시아의 패권을 다툴 만큼 굉장히 큰 민족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부 소아시아를 제패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솔로몬 때 힘이 강성했다 하더라도 그런 제국을 이루거나 소아시아 전역을 지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에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고 역사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중요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그 흥왕하느냐 안 하느냐, 한때 잘 나갔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붙잡힘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주님에게 붙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말씀을 나눴고요. 5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을 더하면 흔히 말하는 가나안의 7 족속이 되는 거죠.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딱 그대로 한 거죠. 절대로 통혼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하게 됐어요. 이 문제가 계속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거죠. 아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꼭 끊어야 하는 그런 멍해가 있죠. 굴레가 있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 안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거죠. 죄를 좋아하고 죄의 달콤함을 즐기는 그런 죄된 습성이 우리의 몸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이것을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세라도 두고두고 바알과 함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타락시켰던 그런 여신이죠. 마치 그 그리스 올림푸스의 헤라 여신처럼 아세라가 이 소근동 아시아에 있었던 70여 신의 어머니죠. 그 모두를 낳았던 것이 아세라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태양신의 부인이고 바알과 함께 가장 영향력이 셌던 아세라 신 이런 것들을 섬겼다는 거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는 게 잊어버린다는 뜻이 삭하으라는 뜻인데 잊었다기보다는 원뜻은 잘못된 자리에 놓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잊지는 않았겠죠. 늘 제사를 드리고 제사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된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죠.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2번째가 되고 3번째가 되고 4번째가 되고 바알과 아세라와 주님을 함께 모시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잘못된 자리로 인도한 주님의 임재가 소멸한 그 이유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항상 주님의 자리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파셨다는 것은 노예를 팔았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의 손에 권리를 넘겼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리사다임의 노예가 돼서 8년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메소보다미아의 왕이라는 말인데 메소보다미아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전통적으로 두 강 사이라는 의미죠. 말 그대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흔히 말하는 초생딸 지역 가장 비옥하고 문명의 근원이 되었던 시작이 되었던 그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이라고 한다면 지리적으로 너무 먼 거죠. 팔레스타인하고 이 시대에 그리고 아직 세계적인 제국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왕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남단에 있는 유다 지파의 운니엘이 서로 대결했다. 이거는 조금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또 이 하마 지역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있는 오론테스 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강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는 왕이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겠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파라군으로 유학을 가서 상문고등학교 그런 데를 다니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구화군에 있는 봉칠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제가 상문고등학교 다닐 때 그 옆에 서문여고가 있어요. 근데 서문여고는 서울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상문고등학교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상문고등학교 학생들은 미워했죠. 근데 서문고등학교 앞에 개천이 흐르는데 참 보잘것없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아주 조잡한 개천이 흐르는데 그거를 전부 세느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거기에 세느강 앞에서 만나고 뭐 세느강 앞에 있는 뭐 어디서 만나고 세느강이라고, 여고생의 감성이 묻어나는. 그래서 사당동에 있는 개천을 세느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조그만 오론테스 강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를 수 있었겠죠. 메소포타미아 강은 말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론테스 강이 너무나 이게 장엄하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오론테스 강을 메소포타미아다라고 불렀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인데, 이것도 참 숙제죠. 구산 리사다임인데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두 배로 악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설마 왕이 자기 이름을 두 배로 악독한 왕이다 이렇게 붙였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붙였을 수도 있죠. 무슨 조직폭력배 보면 무슨 쌍칼 형님, 뭐 도끼 형님 이런 것처럼 자기를 쌍칼이라고 도끼라고 그렇게 이름 짓는 것처럼 스스로를 두 배나 악독한 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왕인데 이름을 그렇게 붙이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이름은, 라사다임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그 악독하고 식민 지배를 받은 것에 대한 분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붙인 이름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붙인 이름이 왜 구사 왕의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됐을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임진왜란 때 그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있죠. 풍신수길인데 한국 기록에 보면 모두 다 평수길이라고, 평평한 평자를 써서 평수길이라고 돼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가토 기요마사, 가등청정이죠, 한자로 하면. 근데 평청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사람 앞에는 다 평자를 붙였는데 그 이유는 이 부산포에 원래 외인들이 살았는데, 외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분방하죠. 주저하게 매인 게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굉장히 열려있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거죠. 이놈들은 완전히 상놈들이구나. 정말 이건 개돼지와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평자를 그 앞에다 붙여서 이름에 구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또 기니까 성처럼 평을 붙여서, 이름을 붙여서 한국 이름처럼, 조선 이름처럼 만들어서 앞에다 평을 붙였는데 왜 평자였을까 하는 거죠. 그 평자가 이제 파자를 이용하는 이제 한국식의, 우리 조선식의 표현인 거죠. 그 중종 임금 때 그 당시에 사림을 이끌던 훈구파와 사림파가 대립하는데, 사림의 지도자였던 조광조를 잡기 위해서 훈구파들이 꿀물로, 잘 아시던 얘기죠,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양이라고, 조자란 성을 풀어서 주초위양,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걸 꿀물에 새기니까 벌레들이 꿀만 퍼먹었겠죠. 그래서 잎사귀에 주초위양을 보고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 파자처럼 평자가 십자와 팔자, 그리고 한일자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그 놈이란 뜻이죠. 그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18, 6 이런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외인들을 업수히 여겼으면 외국인들 이름 앞에다 전부 다 평자를 붙인 거예요. 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일본을 무시했는데 나중에 일본의 노예가 됐죠. 그렇게 평자를 붙였는데 이게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나중에 임진왜란 강화조약을 할 때 조선 땅에서 처음에 떠나라고 평양에서 강화조약을 하는데 그 대가로 명나라의 황제가 일본의 풍신수길을 일본의 왕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공식 문서를 줬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공식 문서에 평수길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이름은 다 평자인 줄 알고 그 영향이 중국까지 미쳐서 풍신수길을 평수길이라고 썼습니다. 외교 문서인데,
그래서 충분히 이 라사다임이란 이름, 이스라엘이 붙인 이름이 실제 그 왕의 이름으로 굳어지고 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이 종노릇을 했는데 이 두 배로 악독한 그 왕에서 구원을 해준 자가 바로 운니엘이었다는 거죠.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느니라. 사사가 단순한 판사나 어떤 일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고 구원자로서 주님에게 세움을 받은 것이라는 뜻이 나타나고 있죠.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는 겁니다. 운니엘이 갈렙과 어떤 관계냐, 이것도 오랫동안 논란이 많은데,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 그럼 갈렙의 조카 같지만 히브리 문법상으로 보면 갈렙의 아우가 운니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운니엘은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갈렙의 아우일 수가 있느냐, 배다른 동생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하고, 그나스의 아들이 운니엘인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나스와 갈렙은 어떤 사이냐,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갈렙과 운니엘이 형제든 조카든 갈렙과 한 집안이었다는 것은 분명하겠죠. 갈렙의 친척이었다는 겁니다. 그 운니엘이 사사로 서게 된 거죠. 그가 사사로 서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했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 영이 주님에게 선택된 자에게만 임했다는 겁니다. 그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리사다임의 이 세력을 운니엘이 결국은 물리치고 깰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용기와 그 능력과 그 판단과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영이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 리사다임을 무찌르고 이 운니엘이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영위하니까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함께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끌지 못할 때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죠. 주님은 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많고 커져도 교회의 중심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죠. 새벽 제단을 지키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영의 비밀입니다. 이 영이 살아있고 이 영이 함께하며 이 영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새벽 제단과 영락교회와 이 지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여호와 영이 함께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높임받는 그 삶의 비밀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을 밝히 깨달아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이 삶 가운데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영을 부어주시며 세상의 모든 일이 영의 전쟁이고 영의 싸움이며 영이 이루어가는 것임을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님을 깊이 깨달으며 의지하는 법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열려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주님으로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